이 시간에 다 같이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가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흘러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온전한 제물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께서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우리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주관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기쁨과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늘 항상 강건케 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주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보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받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가정, 직장, 사업체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첫 발걸음을 띈 우리 윤호에게도 은혜 주시고 늘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육체가 연약해서 마음에 늘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함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더해 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따라가는데 부끄러움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오늘도 차고 넘쳐서 어두운 것 없도록 환하게 밝혀주시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히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병상마다 찾아가 주셔서 병상에 아파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또 사랑이 세상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님 약속하신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주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전하기를 연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비로 겪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리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사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들기에 이르면 그가 슬슬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인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타축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를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장, 고난장 그렇게 명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받으실 고난을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미리 쓰여진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이 53장은 우리가 읽을 때에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800년쯤 후에 700년에서 8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건데 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것인지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미리 계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가 무엇을 하다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요 짧은 53장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큰 그 절기인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애쉬 웬스데이서부터 부활절까지를 40일인데 그 40일 기간 동안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사순절이라고 해서 교회 성도들이 뭐 별다른 행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예전의 사순절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이 고난을 물론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늘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호식품들, 특별히 뭐 배가 고파서 먹지 않는 음식들을 먹지 않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만은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막 상처를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있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맨몸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서 무릎팍에 피가 철철 넘치는 걸로 사순절에 고난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말로는 40이라는 뜻입니다. 순이 10인데 40일. 그러나 의미로는 고난이라는 뜻이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40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지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어떤 그 과학자들이 동물원 같은 데서 동물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짐승을 분만할 때 사람들을 분만할 때처럼 무통 분만하는, 통증이 없게 하는 주사를 그 짐승에게 투여했다고 합니다. 너무 짐승이 이 새끼를 낳는데 고통스러워하니까 사람처럼 무통 분만을 시켰는데 그 어미는 자기가 새끼를 낳은 새끼를 돌아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통증이, 그 산통이 새끼를 관여하는 일에 영향력을 끼친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통증, 아픔을 참고 창조했을 때 그 새로운 생명에게 그 어미 사슴이 더 많은 집착력을 가지고 태어난 새끼를 돌보고 태어난 새끼를 건사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질서예요. 참 고통이 있은 후에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창조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창조는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구원은 왜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가장 큰 창조냐 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요. 그래서 그 구원이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이 땅의 창조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이 고통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이루어낼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창조고 그래서 더 많은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고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걸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신학자는 독일의 본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우리가 고난 십자가에 예수님이 혼자 달리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받았다. 이 사실이 이게 값싼 은혜를 양산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 하자면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값싼 은혜의 양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너무 값싸게 은혜를 취급하고 그리고 마치 화폐 만드는 공장에서 마구잡이로 많이 찍어내 갖고 어떤 나라들은 구루마에다가 돈을 산더미 같이 싣고 가야 먹을 거 주먹만한 빵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교회마다 또 신학자마다 또 성도들마다 이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독생자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53장의 내용들 같은 이런 고난을 몸소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으로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큰 못에 박히시고 그리고 피와 모든 물을 쏟아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이 그게 값싼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고귀한 은혜고 얼마나 값어치가 많은 그런 은혜입니다. 나 하나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없애도 그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과 많은 재물과 많은 걸 들여도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구원이야. 제일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값진 구원이야. 근데 그거를 값싼 은혜로 탈바꿈해갖고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값싼 은혜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가치에 대해서 크게 체험 없이 뼈저리게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너무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게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머릿속에서 한 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묵상 없이 그냥 그 구원을 그냥 저절로 받은 것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는 그런 행사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 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새겨 갖고서 쭉 13개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로마의 병정이 때리고, 그 13가지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런 십자가 상에 가서 서갖고서 사순절 동안은요 굉장히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기도 힘드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로마 병정이 지면은 쓰러지고 힘이 너무 많이 맞아서, 그리고 힘이 다 빠져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호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자꾸만 그 십자가를 하나, 종대와 횡대가 있는데, 종대라고 하는 것은 기따란 작대기인데 그 종대는 이미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죄인들은 횡대, 기따란 나무는 자기가 등에 지고 가야 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죄인들은 그 정도는 감당할 만했어요. 등허리에 지고서 끌고 갈 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훨씬 더 잔인한 효과를 줘서 끔찍한 죄는 저지르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길에 서서 그 죽어갈 사람들이 자기가 매달릴 긴 작대기를, 막 큰 나무를 등에 지고 가는 걸 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거기 달려서 죽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입으로 거론하기 거북한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권에 반대해서 혁명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그 로마 정권하고 싸운 사람들, 로마 병정들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담당하실 이유가 없었는데,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한테 그 십자가 죽음을,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쳐갖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로마 병정이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갖다가 불러다가 대신 나무를 지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만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야. 그리고 십자가를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걸 쏟아붓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야.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구원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놀라운 사랑, 큰 은혜인지 우리는 금방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이 그다지 감격스럽지도 않고, 구원받은 사실이 그다지 내 마음에 큰 사랑이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큰 은혜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적어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었던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 고난당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뿐인 아들을 땅에 내려보내서 사람들처럼 천한 사람들 속에서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야. 그러나 위가 셋이야.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근데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육체적으로 고난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날마다 그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 삼위일체가 나의 고난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고난은, 내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큰 사랑이고 너무나 큰 기쁨이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한 번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몇 가지의 참 끔찍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별로 볼품이 없다, 그런 뜻이야. 볼품이 없다. 우리는 종종 그 영화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 멋있게 생긴 예수님을 흔히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정말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 그리고 거중만 봐서는 어디 한 군데 좋아할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진짜 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국간에 말 먹는 먹이통에 태어나셔서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그런 환경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쉴 누울 곳이 없어서 말 먹이통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과정은, 살아온 과정도 그다지 훌륭한 과정도 아니에요. 힘든 과정에 자기 가정,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진짜 수고를 한 그런 삶을 예수님은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에 나온 줄기, 땅이 비옥하면은 줄기도 윤기도 있고 막 풍성하게 굵고 그렇지만,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는요, 물 안 줘갖고 땅이 마른 데서 줄기가 하나 삐죽 나오면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그냥 초췌한, 그리고 그냥 비리비리한 모습으로 마른 땅에서는 줄기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비옥한 땅에서 줄기가 쫙 나와갖고 예쁜 모습이 아니라 물기 하나 없는 마른 땅에서 간신히 삐짓고 올라온 그런 비리비리한 그런 줄기 같은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 없도다. 두 번째로는 그냥 아름다운 모습 없이 살면 좋은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실어버린 바 되었다. 이런 뜻. 이건 무슨 내용이냐?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멸시를 해요. 그래서 실어버린 바 되었다. 사람들이 무지 싫어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는 안 살죠. 멸시당하는 사람이 누가, 자기가 잘못을 엄청 저질러 갖고 흉측한 짓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멸시할런지 모르지만, 그냥 적당히 보통 사람들을 굳이 누가 멸시합니까? 그리고 굳이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고 싫어 버린 바 됐다. 이거는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고난 당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하느냐?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고난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였도다. 사람들은요, 우리는 고난당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때때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축복을 잘 받아갖고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세상에서 흔하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힘들고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구나,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하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우리도 항상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축복해주고, 하나님 잘 못 섬긴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못한 세상이에요. 이거를 부조리한 세상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딱딱 떨어지는 세상이 아니야. 내가 잘했다고 해서 잘한 것만큼의 귀한 상급이 탁 떨어지고, 못했을 때 못한 것만큼의 징벌이 나한테 탁 떨어지는 세상은, 그건 조리가 있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부조리한 세상은 잘해도 어떤 경우에는 징벌이 있고, 못해도 어떤 때는 상급이 있어. 근데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야 왜 그러셨습니까? 왜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때서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서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니까 잘못된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하나 보지, 이렇게 오판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한테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죄를 많이 져갖고 이 땅에 태어나서 아주 그냥 고생을 지지리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바보스러운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한 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고난다. 우리는 설령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지, 하나님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죄인은, 물론 요즘 죄인은 자기가 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너는 그런 벌을 받아도 마땅해, 그러면 좀 덜 억울할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벌을. 근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벌을 주면서 너는 그런 벌을 받아도 마땅해, 그러면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너무 억울해. 왜? 예수님한테는 아무런 잘못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지른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저런 죽음을 당해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수많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고난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나 아니에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그 로마 병정이 이제 그 깔쿠리 같은 거 쇠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짝을 막 때리고 그럴 때도 또 로마 병정들이 주먹으로 예수님 머리 칠 때도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나를 조롱해. 내가 천군천사 다 끌고 내려와서 너희들 한번 다 죽여 이 자리에서 죽는 거 보겠어? 예수님은 그럴 권세도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권세가 없지요. 그럴 천군천사를 호령할 만한.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조롱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징계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는요, 희한하게 그 TV 같은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소가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 아는지 눈만 그냥 껌뻑껌뻑하면서 닭똥 같은 큰 눈물이 눈에서 큰 눈망울에서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들을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은 양들이 막 도망가고 그럽니다. 근데 털 깎는 사람들은 이 양들이 어떻게 알아보고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털 다 깎을 때까지. 마치 그 강아지 훈련하는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는 강아지들이 말 안 듣다가도 보통 사람들은 막 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갖고 강아지 끈 탁 잡으면요. 그냥 꼼짝 못하고 어떤 강아지든 그냥 너무 놀래갖고서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발발발발 떠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냥 억울한데도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냥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서 십자가를 지는 골고다 언덕을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라. 이게 뭐예요? 마땅히 형벌받을 사람이 누구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풍모도 없이 그냥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갖고서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이 땅에 오셔갖고 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 오셔갖고 사람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야. 많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 한 가지 뭐예요? 그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이야?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에요.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멀리 우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담과 하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자야. 그 대표자가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공포했는데 그 죽는다고 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동산에 먹을 거 많이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그거 먹을 때 너희가 죽으리라. 근데 사탄의 꼬임을 받아갖고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냥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이래갖고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그거 나머지 먹다 남은 사과 아담에게 줘서
우리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주 직접적으로 위배했어요. 그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너 이거 먹으면 정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랬다가 그 누군가가 그거 먹으면요, 내가 아껴놓은 음식 먹어도 원래 마음은 그건 내가 아낀 건데 너 먹으면 내가 너 큰 데 쳐서 진짜 없애려고 그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었다고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다 없는 걸로 할게, 포기해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정령 죽으리라 한 거를 다시 테이크백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 그냥 그때 내가 기분 나빠서 한번 해본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아담과 하와도 죽어야 되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도 죽어야 되고, 그 손자도 죽어야 되고, 손자의 증손자도 죽어야 돼. 그리고 그 줄기가 어디까지 내려와요? 우리까지 죽어야 돼. 우리도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그게 누구 거예요? 우리까지요. 그리고 다음 세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마땅히 가라앉는, 싱크되는 배에 타고 있는 거야. 자신들이 배가 가라앉아서 죽게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배 안에서 호화 유람선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배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배 안에서 죽어가는 큰 타이타닉처럼 빠져가는 배에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다가 바닷가 해변가에다 이렇게 내려놨어.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 구원된 백성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의미는 왜 그것만 안 되느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의 개념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이건 매우 잘못된 일이야. 왜? 내가 기분 좋을 때는요, 어떤 일을 누가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넘어가다가 내가 기분 안 좋아지면요, 조그만 거 뭐만 해도요, 씩씩거리면서 그럴 수가, 이렇게 사람은 변하는 거야. 그리고 꼭 굳이 그렇게 안 돼도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옛날에는 마치 죽일 일이라고 난리치던 일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고 살아라, 계속 그렇게 하라. 옛날에는요, 한국에서 참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아기를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참 미친 소리를 갖다가 막 했습니다. 밥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둘도 말고 하나 낳아 잘. 그러다가 이제는 그냥 그게 얼마 되지 않은 시대예요. 끼켜봐야 20-30년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만 잘 키우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근데 이제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한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제발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많이 낳아서 잘 키우자. 이렇게 지금은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진리라는 게 우리 인생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선과 악을 구별했어요.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아니니까 모르는 자, 그건 아니야. 선과 악,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 중에서 선은 뭐냐?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선이라 그러고, 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성경은 내가 생각해 볼 때 그건 좋은 일 같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과 악의 개념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뜻, 악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게 악이요. 선악을 구별하는, 오직 하나님만 구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 그거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선악을 구별하는 그런 형편없는 교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순절 동안 고난을 동참한다. 사순절 고난등. 이 고난 동참이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 그럼 십자가 어떻게 져요? 조그만 십자가, 큰 십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냥갑 같은 걸로 성냥으로 만든 십자가만 져도 아이고 무거워요. 저는 이런 거 못 져요. 그럴 능력이 있는, 그럴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힘이 좋아서 우리 교회보다도 큰 십자가를 등에다 탁 지고도 그래도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동일한 십자가가 아니야. 어떤 사람의 십자가나 또 어떤 사람의 십자가 다 달라요. 이 십자가는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해요. 뭘 버렸느냐? 뭐 배도 버리고, 어부니까 배를 버리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거든 먼저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느냐. 금을 버리고 뭐 배에 놓고 왔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어떤 완전히 조건이 충족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와 자신과는 서로 상반된 거야.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버려져야 되고, 내가 버려지려면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는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사순절에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거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자신을 버리는 거야. 이 자신 속에는요 버려야 될 거 엄청 많겠죠. 각자가 그건 다 틀리니까 뭘 버려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 자신이 압니다. 그 버리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십자가를 조그만 걸 버려도 너무 벌벌벌 떨면서 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이즈가 성냥 계피로 만든 것처럼 작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마무시한 거를 탁 버려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엄청 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그 십자가는 사람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두 번째로는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그 십자가를 따른다는 의미 속에는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사랑하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 언젠가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좋아하는 일하고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서로 섞었습니다. 내가 좋아해. 그러면은 마치 내가 너 좋아해. 그러면 그게 사랑 대신하는 말 같이 여겨지는데, 절대로 그 좋아와 사랑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좋다는 거는 내가 좋다는 거야. 너를 좋아한다라는 거는 너하고 같이 있어서 내가 기분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다, 내가 널 사랑해 라는 말은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해도 좋아. 너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도 좋고 희생해도 좋고 네가 가는 길에 나 밟고 가라고 엎어져 있어도 좋아. 사랑과 좋아는 다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는 일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거죠. 그 뭘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은 나를 희생하는 일이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마칩니다. 사순절입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구체적으로 잘 생각하면서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 각자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사순절 고난 동참 이렇게가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고난을 동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고난의 동참의 의미는 부활절에 십자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고난의 강도가 세면 부활에 동참할 때 더 큰 의미로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도 크고 부활의 기쁨도 큰 이유는 고난에 심각하게 동참했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는 크게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 부활이라고 해봐야 의미도 없어. 내가 고난은 없는데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그냥 쭉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크기 위해선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지고 가는 일이 내게 큰 어떤 고난이 동참이 돼야 부활의 기쁨도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고난주일 첫 주간에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순절 기간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 은혜에 귀하고 놀랍고 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깊이 알아서 예수님 십자가 우리도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을 위하여 나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순절을 지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주님 나라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늘 안전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복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처음으로 출석한 우리 윤호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늘 또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